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우리가 도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도를 가리켜서 걸림돌이라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디딤돌로 해서 또 잘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데다가 포인트를 자꾸 두어야 하나님께도 값진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삶이라는 제목을 제가 3번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하게 사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시인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인간 삶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삶을 사는 게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 함께 사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무시했다, 행동으로 무시했다, 쫓아가 죽이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낮은 자존감을 갖는 일이 행복하진 않다는 거죠.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현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자존감을 올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자존감을 아주 높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자존감이 뛰어난 형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에 만족하시는 자존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계기가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요? 마귀가 들어간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게 되고 난 후에 사람이 비열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핑계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지어준 여인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는 핑계를 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자꾸 전가하기를 시작한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책임을 지을 줄 아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가려졌느냐? 가려지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엄격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누구도 덮을 수는 없어요. 누구도 이 자리에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그러진 자화상 그리고 잃어버린 자화상을, 잃어버린 자존감을,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끄러움의 모습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게 행복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물질 우리가 얻은 것도 행복한 거지만 예수 믿은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면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됐으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앞서야 되는데 이게 자꾸 뒤로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될 관계가 자꾸 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갖고 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람이다. 값진 사람이다. 아까 전자에 낮은 자존감 가진 사람은 누구를 자꾸 의식한다 그랬어요? 사람들. 그 사람들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목회자가 되고 뭐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졌어도 자꾸 낮은 자존감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삶이 불행해지느냐고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든 우리 삶이 어떻든 우리 누가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구절의 말씀과 같은 축복자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존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심어주실까요? 뭘 심어주실까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이게 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축복된 삶을, 소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꿈을 주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늘 긍정적으로 내 삶을 표현하고 말하고 내 삶을 그렇게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 잘못될 거야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너 망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희 집은, 너희는 잘못될 거야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부족해도 괜찮아, 혹시 너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혹시 잘못 어떤 일을 했어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대신 져서 제사함의 길을 주었고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해 주었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나만 함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비전, 꿈 이런 게 아닌 게 자꾸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 여러분 이걸 갖고 배제를 시키야.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불행해질 거야,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빨리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좋아질 거야,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자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건강이 안 좋아도 건강해질 걸 믿고 가는 게 더, 그게 더 하나님께 값진 거 아니겠어요? 야, 이러다 죽겠다, 그런 사람은 죽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해질 거야, 오래 살 거야 하는 사람도 건강해져서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꿈을,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걸 자꾸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꿈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삶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부정적인 말은 가능한 하지 말자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삶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남은 시간 은총으로 여러분이 그 말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도 건강해지고 또 많이 하나님께 축복받아 남에게 많이 베풀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에 우리가 천국까지 승리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심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도적질해 가요. 마음을 도적질한다니까요. 나쁜 생각, 나쁜 걸 심고 좋은 걸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영을 자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시키려는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않는 사람은요, 천하 없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누구도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기도 생활을 자꾸 되돌아보고, 좀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또 내가 혹시 마귀에게 뭔가 내가 눌려서 자꾸 살면 기도를 다시 되돌아서 단계를 올려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나한테 눌려야 내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눌러버리는데 여기서 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건 기도의 강도가 올라가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냥 지나는 말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 않았을까?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심어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적인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분별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죠.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아멘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우리 안을 지배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게 기도라는 걸 대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 간에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가족이 더 행복할까요? 적게 하는 가족이 행복할까요? 많이 하는 가족이 행복하죠. 서로가 서로의 정이 끈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가
더 나을까요? 않는 부부가 더 나을까요? 많이 하는 부부가 정이 끈끈한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막 다 해도 자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정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 똑같이 생각하면 돼. 하나님하고도 시시콜콜한 거라도 하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정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내가 그저 말을 뭐 청산유수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면 돼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소원 있으면 소원 있는 대로 자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거기다 늘 뭐란 표현이 있어요? 항상이란다. 항상 깨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요, 항상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게 연결이 돼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이렇게 잘 연결된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삶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기도하고 연결이 돼서 삶은, 우리 안 목사가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버지 저는요 생활 속에 기도, 그래서 내가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엎드려서 교회에서 오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 기도하는 건 진짜 좋은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즉각 응답되는 것도 있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절대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꼭 와야 정당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는 늘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수레바퀴도요, 기름을 치지 않으면 삐그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죠? 제가 시계도 보니까 이게 가버렸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시계가 이제 가버려서 점검해 봐야 되니까, 뭔가 여기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계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에게 충만할 때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하게 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것까지만 말씀 안 하시고 한 단계 더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이건 또 뭐예요? 구하라, 이거는 처음에 한 것은 보편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중에 선택은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내가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도지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또 유익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러운 배설물들을 우리 안에서 빼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더러운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된 요소들이죠. 다른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을 날마다 청소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청소하는 이 회개 기도의 역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 물질 문제, 이런 건 참 힘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물질 문제가 힘들어도 정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냥 부자로 살고 싶지,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일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 문제 속에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가난도 물리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왜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에요. 안 된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좀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교회 문제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앞으로 남아있으니,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해결할 걸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보자. 그게 우리가 선택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부터 긍정적인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